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사사기 후반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인나가 격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녀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에 명수시죠. 여러분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국제적인 육상 경기에서 400m 릴레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리에 처져 있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약 180m를 남겨놓고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바지 스타트에 이제 결승선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와서 1등 하죠. 그 사람을 보고 역전의 사나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발이 왜 늦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도착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볼 때 참 서로 한 발 차이 좁히기가 어려운 국제적인 선수들인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그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먼저 되고 싶어도 먼저 될 수 없고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곳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이 땅에 행하실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미리 알고 오셔서 행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과 진행되는 일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때론 나 자신이 불순종하여 의도한 바에 빗나간 삶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양의 문이라. 우리를 양이라고 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는 것은 누가요? 성도들이 듣지 않았으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양의 문이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정작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까닭은 구원의 문은 좁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니까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가기가 힘들어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복된 소식의 그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여행하셨는데, 이는 대충 들러보지 않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어찌하여 라고 말하죠. 그렇게 복음을 꼼꼼하게 전하시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여도,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것은, 강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또 들어가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5절의 내용이 이를 설명하고 있죠.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봉쇄한 후에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애원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다시 말하면 어디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고 주님을 믿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자인지 사탄의 계략에 서 있던 자인지 정체성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어야 하였겠지만, 아직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이미 이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섬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연륙이 됐지만 교통수단이 배죠.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정확히 출발합니다. 이미 출발한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고 늦은 이유가 있어도 기다리지 않고 육중한 몸을 움직이며 떠나가는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서 안에서 밖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가 누구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대답이 들려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구찬 변명은 어떤 것인가? 본문 26절에 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자신들을 길거리에서, 큰 거리에서도 다 알도록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명은 세상과 적당히 살면서 때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동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 삼아서 의사 표현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행악하는 자. 무엇을 말하는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행악한 자라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때의 추억으로 아무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동반한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의 보기에는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신은 고통받고 억압받고 매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여도 절대로 불의한 자와는 공범이 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철저하게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언제나 새롭게 조명을 받고 깨어 있으면서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누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믿음 안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 모든 선지자 옳고 바른 의를 행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그러죠. 그러나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전에 서지 못한 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택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인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분.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존귀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자기 학위에 따라서 나태하면 첫 번째가 될 자도 또 마지막이 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마지막이 될 사람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자였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여기서 침노는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은 넓고 쉬운 그 길을 두고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적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져진 몸이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12지파를 형성한 야곱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분명 나중에 태어났지만은 에서보다 먼저 된 자였죠. 요셉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으나 형제 중에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하여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신의 꿈대로 민족을 기근에서 구한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난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가 나중에 믿었는가 그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110년 생애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비록 산전수전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려고 한다면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문이라고 하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문은 넓다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는 것도 비좁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것은 복된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좁은 길로 가고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먼저 되는 그 비결을 소유하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때 혹이라도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세력 앞에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